올해 4월 13일 총선이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파주 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류화선이란 예비 후보가 어떤 여성 당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결국 탈당을 권유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전화를 해서 3월 4, 5일쯤 여론조사를 하는데 나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역 의원이 뭐 해놓은 게 뭐 있냐, 거의 없다는 그러한 여론이니까 이번엔 저를 좀 믿고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뭐 여기까지는 후보와 당원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까지 잘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비 후보가 갑자기 욕설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딴에는 전화가 끊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전화가 끊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고,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된 거예요. 제가 욕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한 욕은 안 할 테니까.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꼭 따라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 같은 X, 아이씨 별 거지 같은 X한테 걸렸네. 거지 같은 X한테 걸리니까 김새 가지고 이 더러운 걸 내가 왜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됐을까요? 됐으면 이상하죠. 아주 그냥 대놓고 욕을 한 거예요. 대놓고 욕을 한 거예요. 제가 X라고 한 건 무슨 글자가 들어갈지는 아시겠죠? 앞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다정한 목소리, 간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호소했던 그 내용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단 몇 초 만에 그냥 자기 본심을 드러내고 만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배신감까지 아마 느꼈을 겁니다. 물론 호소해달라는 내용은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뭐 이런 건 거짓말인 게 아주 들통 나버리고 만 거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진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진심이라는 이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가식과 위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못 알아챌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그걸 알아차릴 거예요. 특히 깊은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혹은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니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아니면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인 그런 사이일수록 이해를 해주고 또 넘어가 주는 거지 못 알아차리는 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진심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말하는지 위선인지 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채죠.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뭘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맙게 그 아이들이 참 잘 따라줘요. 이게 제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참 잘 따라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앞에선 얘들아 안녕 이쁘라 이렇게 하고 단 3층으로 올라가면서 진짜 지겨워 죽겠네 진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늘 대한다면 그 아이들이 제 진심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앞에서만 좋다고 말하는 목사님 혹은 아저씨 이렇게 불려질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이러한 서로 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편에서든지 깨질 때 그때 배신감과 배반감, 그리고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매우 괜찮은 왕, 정치적으로나 혹은 백성들의 덕망이 있는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이런 장면, 심지어는 그 왕권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참모의 조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다 욕보이는 이런 일까지 저지른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압살롬은 매우 크게 잘못한 아들임에 틀림없어요. 이 압살롬의 성격이나 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떤 때 매우 잔인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주도 면밀하게 자기 편에서 계획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가 했던 일들을 쭉 살펴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살롬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왜 그런 상황까지 몰렸을까 하는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혹은 형제들 사이에서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기면 이 같은 참혹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압살롬의 이복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형 암논. 암논이라고 하는 큰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가 하면 이 압살롬의 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배 다른 형제라고는 하지만 이건 근친상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권장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연시 되는 그런 일은 아니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결혼되어지는 이 일이.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정도로만 끝났으면 모르는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 생각이 강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계략을 꾸민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아픈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이 과자를 뭐 떡이든지 빵이든지 그걸 만들어다 자기에게 좀 먹여주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하면 다윗에게 요청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거 다말 좀 시켜서 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과자나 쿠키 뭐 아니면 떡이나 빵 이거 좀 만들어서 저 좀 먹여주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거뜬히 일어날 것 같은데. 다윗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에 이 다윗이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그러면 사실은 이 암논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무지했고 이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다말에게 그것을 하도록 명령을 하죠. 명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걸 하도록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상태에서 그만 이 다말을 욕보이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즉 율법에 따라서 처녀를 만약에 욕보였다면 그러면 아내로 맞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암논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매우 싫어해요. 요즘 시체말로 하면 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에 꼴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쫓습니다. 다말이 매달려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를 혹시라도 결혼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앞전에도 자기를 강제로 욕보이려 할 때에 그러지 말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를 혹시라도 결혼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른 방법으로 갑시다.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건 묵살당하고 결국은 욕보이고 말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만 이 암논이 다말을 내치고 맙니다. 압살롬 오빠 입장에서 이제 그게 분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서 무엇인가 그가 기회를 노리고 때를 노린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실은 압살롬의 마음이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 분노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암논과 실제적으로는 암논만 죽죠. 암논을 다른 형제들과 초청한 자리에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죽여요. 계획적으로 압살롬이. 그리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다말이 욕보인 다음에 2년 있다가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3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어차피 죽은 암논, 즉 그 큰아들의 생각이 잊혀질 쯤에 그 다음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중을 표현했는데 이 의중을 누가 읽느냐면 그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읽고서 자신의 그 기지를, 기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모노드라마 한 편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돼요.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데려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 압살롬을 다윗이 한 번도 안 봐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다고 말하긴 했지만 정작 압살롬이 왔을 때에는 그를 보지 않아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14장 마지막 어색한 포옹이 있고 그리고는 바로 반역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하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쭉 있었는데 압살롬의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암논의 잘못, 다말을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을 범했던 이 암논을 제대로 처리했을 때, 제대로 징계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분노가 압살롬에게 쌓이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13장 21절인가요? 네,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화를 낸 것으로 끝난 거예요. 암논 네가 잘못했다.
혹은 뭐 아니면 징계를 받아라, 아니면 법에 따라서 이러해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니 그놈이, 이게 끝인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람들 가운데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게 다였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찾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 그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아이들의 교육에 혹은 그들의 잘못된 일들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에게서도 그렇고 오늘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암논의 이 일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그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을 만나지 않았어도 됐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일들을 정말 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를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첫째는 다말로 하여금 암논에게 가서 그에게 과자를 만들어주게 한 게 누구죠? 비록 암논이 요청을 하긴 했지만 그 명령을 누가 했냐면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다윗이 직접 했던 일이에요. 또 다른 자식들보다 이 암논이 장남이었다는 것, 맏아들이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를 혼내지 않은 이유가 될 수도 있었어요. 또 왕가의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징계 혹은 엄단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 자신이 바로 암논과 비슷한 죄를 지었던 죄의 경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암논을 징계할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물론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그 암논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었어야 해요. 성경 잠언 19장 18절에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그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돼. 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내가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 죽이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희망을 본다면 그를 징계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다윗도 이 말씀대로 따랐어야 해요. 그래서 암논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징계했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압살롬의 분노는 쌓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물론 압살롬이 악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압살롬을 들어서 결국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징벌을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다윗이 분명하게 이때 암논에 대한 처사를 확실히 했다면, 징계를 했다면 압살롬의 분노가 그렇게 아주 암논을 죽이기까지 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암논은 아무런 제재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했던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이가 정말 이뻐도, 정말 사랑스러워도, 뭐 교회 안으로 친다면 집사님 아들이어도 혹은 뭐 목사님 아들이어도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잘못됐다면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훈계할 수 있는, 교사가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면 엘리의 아들들 혹은 압살롬, 이러한 비슷한 결론 또 비슷한 결과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다를 명령하셨고 때로는 정말 징계를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다윗이 이 암논을 분명하게 처리했어야만 이 불행의 씨앗이 더 자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말 사건 이후에 2년이 지납니다. 사실 이 2년이라는 것은 암논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징계가 있었더라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을 것이고, 암논이 적절한 징계가 있었더라면 그러면 압살롬에게 그 2년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아버지가 그래도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에 암논은 자신의 죄를 모른 채, 여전히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2년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거고, 압살롬은 반대로 그 죄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한 그러한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의 분노가 시작되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다가 그 2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물론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형제들 모이는데 뭐 내가 갈 것 있냐 그런 의미였겠지만 하여간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끈질기게 초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암논을 가지 못하게 말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찌 됐거나 이 다윗에게서의 분별력은 이미 흐려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암논 형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모입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자기의 외가로. 그 외가로 도망가서 3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다윗이 이미 죽은 암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그리움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용서를 전제로 한 그리움이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읽은 요압이 드로아의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동원해서 모노드라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하 14장 13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돌하기까지 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결국 이것이 요압의 계획이었구나 안 것과 동시에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야, 이제 드디어 부자가 화해를 하는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14장이죠. 14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보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주 속상해요. 압살롬, 제가 만약에 압살롬이었다면 나를 왜 불렀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아니, 보려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압살롬이 오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아버님이 그래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를 해 주셨나 보다. 이제 날 용서해 주시려나 보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면 내가 달게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압살롬이 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압살롬을 좋아하나요? 그러나 이렇게 불러드릴 때에 그 압살롬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냐고요.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압살롬,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왕이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압살롬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나 꼴 보기 싫다. 이 얘기. 압살롬의 마음이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2년이 또 흘러요.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서 이제는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나 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2년 동안 오히려 이 멀리 있는 만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압살롬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요청을 해요. 요압, 나 좀 아버지 좀 보게 해다오. 나 좀 아버지에게 보게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차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30절 말씀을 보면 14장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 불 지른 것에 대해서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니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압살롬을 따지려고 찾아온 거죠. 그러자 압살롬이 대답을 합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나 왕 앞에 좀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도 아니고 이 왕이죠. 왕 앞에 나 좀 데려다다. 나 왜 불렀는지 알고 싶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사람 불러다 놓고서는 2년 지나도록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결국 요압이 그 이야기를 했고 왕이 압살롬을 불러요. 3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그에게 절하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성경 이 14장에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시를 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왕과 신하로서 왕과 왕자로서의 관계는 회복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2년 동안 안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억한 마음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도대체 날 왜 부른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러 온 그 아들을 다윗이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것처럼 어색한 키스가 있고 이것처럼 어색한 포옹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건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뭐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을 용서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비슷한 A형인 게 틀림없어요. 아주 꽁해요, 꽁해. 나중에 이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던 심의 또 요압 기타 등등 솔로몬에게 내가 죽으면 이것들 다 죽여줘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걸 보면 마음에 늘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O형은 절대 아니에요. 뭐 혈액형이 중요한 건 아니래지만 가만 보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A형 같아요. 그런 이 다윗이 압살롬 2년 동안 안 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요압을 통해서 직접 자기 앞에 나온 그 아들 압살롬을 안으면서 내가 이젠 정말 용서하마 아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더 큰 사달이 날까봐 그렇게 어색한 포옹을 한 거죠. 용서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은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의 행동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실제적인 반역을 하죠.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진정으로 품었다, 기회가 없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요압이 데리고 왔을 때, 예루살렘 데리고 왔을 때, 그때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압살롬을 용서했다라면, 그래서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비록 징계를 해도 혹은 뭐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뭐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그 데리고 왔던 그때에 왕궁에서 함께 가며 그래도 넌 내 아들이지, 그때는 내가 오히려 그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러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겠어요? 아마 그때에 아마 이 둘 사이의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색한 포옹을 하고 어색한 입맞춤을 하는 이때 어색하지 않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쳤었는데 이제는 널 보니 내 아들이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 네가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거기엔 내 잘못도 있다.
그리고 형 암논이 분명히 잘못한 거고 그때 내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껴안았더라면, 그러면 그 후에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있었겠냐? 아니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루시고자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상황들을 바꾸신 거죠. 이 일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혹은 아이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 포옹, 즉 압살롬과 다윗의 서로 안고 입 맞추는 이 일, 장면으로 볼 때, 그 모습으로 볼 때 똑같은 일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하나 나오죠.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똑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안고 있어요. 한편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고, 한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건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만난 그 아들 붙잡고 울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니 그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인 거야. 이 두 장면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만약 탕자의 아버지 그 장면에서도 그 집 나갔던 아들이 자신을 품은 아버지에게서 진정성도 발견 못하고 정말 용서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는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없고 회복도 없어요. 기대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 일, 즉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일어났던 이 일이 바로 여러분 각자,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인 걸 아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껴안고서 내가 널 용서하마, 내가 널 위해서 죽었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안으심이, 그리고 우리를 품으신 그 품으심이 가짜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전히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의심과 용서치 못함을, 내가 널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었다면 우리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러나 그걸 왜 못 느끼죠? 그런 마음이 없으시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품으실 때 그런 마음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뭘 걱정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힘의 우위가 딱 나눠져요. 부모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해야 되는 누가 있어요. 용서한다, 혹은 화해를 한다, 아니면
마음을 연다라고 할 때에 어느 편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부모, 교사 혹은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이건요, 아버지가 했어야 될 일이고, 우리로 보면 어머니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엇나가는 일들,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그랬거니와 그들에게서는 그럴 수 있는 일들이고, 오히려 또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부모들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교회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에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나 회사, 그건 회사 회장이나 혹은 사장, 기타 등등, 물론 아래서부터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 조직이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까지에 이르기는 결국은 그 수장들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결국 그것은 부모들의 문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야, 너는 누굴 닮았? 그걸 누굴 닮았겠어? 다 자기 닮은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일어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자기로부터 일어난 문제라고 인식했더라면, 그러면 어색한 입맞춤, 불러놓고 2년 동안 보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식과 위선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 상대방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기 있는 게 낫지. 압살롬이 그랬던 거죠. 왜 날 불렀어?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게 옳지. 나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나 말고, 이해한다고 말하지나 말지.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미워하고 얼굴 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훨씬 속이 편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위치 혹은 교사 혹은 어떤 장, 리더들의 위치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용서하는 일들이나 품는 일들이나 이해하는 일들, 무엇보다 그 본인의 삶이 아랫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살아야 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아래에선 풀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마음을 풀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풀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풀렸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혹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이런 막힘이나 혹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풀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자들, 그리고 또 위에 세우신 자들, 리더로 부르신 자들 혹은 부모들 혹은 선생님들,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함을 가지고. 비록 내 손을 무시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탕자의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 문제가 생기는 것, 아이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문제의 시작은 부모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려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자녀를 할지라도. 그때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서길 원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한꺼풀 뒤집어 쓰고 위선, 가식 이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정말 더 넉넉해야 할 사람들, 어른들, 부모들, 그들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믿고 용서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로부터 나의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또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는 일들 그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잘 새기고 또 그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